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전체 12장 가운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문학 장르로 살펴볼 때에 7장부터 12장까지 절반은 묵시 문학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7장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아멘. 네, 지금 갑자기 확 건너뛰어가지고 곰이었는데 짐승이 확 넘어졌어요, 그렇죠? 네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대할 때 어떻게 말씀을 읽고 대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할 때 본문이 있는 그 상황, 문맥 또는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혜준이한테 야, 손 좀 줘봐 라고 하면 왜 손을 달라고 했을까요? 손을 펴면 주머니는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손 좀 달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제 주머니에 나와서 손 위에 얹어졌을까요? 뭔가 나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여러분 자녀한테 야, 손 좀 줘봐 그러고서 주머니는 쓰레기를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뭔가 유익한 것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주기 위해서 손 좀 줘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어떤 거를 고치고 있다고 할 때에 그럴 때 손 좀 달라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야, 너도 손 뭐하냐 와서 거들어라, 도와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 중에 예전에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디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버즈 라이트이어, 이거를 한국말로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라이트 이어니까 광년. 그래서 야, 광년아 팔 좀 줘봐. 왜냐면 당장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Give me your hand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팔을 뚝 떼가지고 줬어요, 우디한테. 문자적으로는 맞는데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 도와달라고 같이 일 좀 하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손 좀 줘봐라고 이야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 손 좀 달라라고 하는 말도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 사용되었느냐가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본문의 앞뒤 맥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 구약 전체에서, 신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2000년대에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동체로서 팀워크를 만드는 것,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팀 빌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여서 함께 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의도적으로 그 그룹 단위로, 이것도 영어네요.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영어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그룹도 다 영어고 팀도 다 영어고, 모둠, 네, 모둠으로 이제 모여서 한 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영흥도까지, 대부도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코스도 영어네요. 그 가는 길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약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어떤 특별한 표지판이 보이면, 아니면 어떠한 상징이나 물건이 보이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시오. 또 조금 가다가 뭐가 특별한 나무가 보이면 거기에서 조장을 바꿔서 이렇게 하라, 이런 가이드라인도 아죠. 죄송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면은 자꾸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함께 가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함께하는 친구들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느냐? 원래 의도는 그 안에서 이제 지도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의 과정입니다. 의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그 보물지도 있잖아, 그 받은 그 약도에서 뭐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것에 매우 급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북이 바위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가 보이면 거기에서 다음 조장이 바뀌고 뭔가 전환을 하는 미션도 영어죠. 뭔가를 이제 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북이 바위를 찾으니까 사방에 있는 돌이 다 거북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했을 때 그 거북이 바위는 한 2시간 정도 가야 있을 그 바위인데 15분 전에 이미 나타난 이 바위가 그 바위인지, 또 30분 뒤에 또 발견한 이 바위가 그 바위인지, 그것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서 여기로 가야 된다, 저기로 가야 된다, 조장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이게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보고 있던 옆에 관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모두 다 벌칙으로 손을 잡고 가세요. 너무 이제 간격이 떨어지면 손잡고 같이 이렇게 가고, 왜냐하면 한 10명이 이동을 하면 한 사람은 저 앞에 가 있고 다른 사람은 저 뒤에서 뒤처지고 그렇게 하니까 함께 가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도는 뭐였다고요? 이 공동체가 목적지까지 같이 가면서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고 보완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그 공동체에게 특별하게 해야 될 임무를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대략 그게 사실 하루 정도 12시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거든요. 아침 6시에 출발을 해서 식사 시간 빼고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뭐 하나를 찾아가는 데는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야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참석한 친구들은 그 의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고 내가 어떤 것을 얻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참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 신약에서는 계시록이 묵시문학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아포칼립틱 이런 단어를 쓰는데 무엇이냐면 마지막의 때, 종말과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대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어떤 무엇이 끝나는 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묵시문학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참 조심해서 해석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를 계속 침공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곰입니다. 그렇죠. 불곰이 우리는 떠오르게 되죠. 미국 그러면 어떤 동물이죠? 독수리. 이 독수리가 대머리 독수리냐 흰머리 독수리냐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략적으로 독수리. 그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호돌이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번 바뀌긴 했는데 인천 지금 그 SSG 랜더스 그 대표 동물은 뭐죠? 네,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랜더스가 무슨 동물일까? 그래서 오늘 아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회색 강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개. 그래서 회색 하운드가 상징이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그런 강아지를 그렸고 예전에 돌핀스도 있었어요. 태평양 돌핀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LG 트윈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운동 경기를 하는 팀들은요. 그 본인들만의 상징을 갖게 되고요. 또 왕국들도요. 그 영국의 그 모태가 되는 그 아더왕 그러면 사자가 또 상징으로 그 깃발에 되고 우리나라 고구려 그러면 삼족오가 그렇게 상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네 짐승의 환상에는 네 가지의 동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첫 번째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아이가 한번 나오고요. 5절에 보면 두 번째는 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에는요 표범이에요. 근데 표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등에 새 날개가 4개가 있고 그리고 머리가 4개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물이 제일 무서운데 어떤 동물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고 아무튼 가장 넷 중에서 무서우며 뿔이 10개래요. 근데 이것은 분명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꿈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환상이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본 환상과 7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다니엘서 1장, 3장, 5장, 7장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하나 건너 하나씩 보고 있는데 그래서 2장은 보질 않았어요. 근데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맞춰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동상에 대해서 머리는 금이고 이제 그 부분을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10가지 발가락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2장에서 등장한 환상과 그리고 지금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환상 두 가지의 환상은 같은 다니엘서 안에 있기 때문에 해석학적으로 같이 중첩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확장되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해석할 때에 처음에는 그 본문 안에서 그 절을 보고 그 장을 보고 그 권 안에서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대해서 어떻게 가냐면 다른 성경책과 연결해서 보게 되는데 많은 경우 다니엘서 지금 7장의 말씀을 읽다가 어디와 연결을 많이 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계시록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오늘 이 뒷부분에 있는 우리가 계시록 그러면 함부로 다루기 제일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666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42달 또 적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묵시 문화 가운데 또 이거를 많이 잘못 해석하다가 이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 특별히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하고 또 이 10가지의 이런 상징들은요, 계시록 13장에서 다 인용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연결을 해서 또 오늘 우리 시대까지 연결해서 오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90년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유럽 연합, 그래서 EU라고 하는 단어가 통칭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전에 EC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커뮤니티라고 해서 나라들 10개의 나라가 공동체로 모아서 경제 정치적인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에 신문지상에 등장되었어요. 그럴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쉽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10발가락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계 정부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계시록의 4명의 말탄자 중에 하나를 또 거기서 끌고 오고 이 10개를 숫자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유럽 연합이 28개가 넘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10개로 했으면 10개로 끝내야 되는데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터키도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도 EU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토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인 공동체의 연합체에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라고 하는 세계 정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끌고 와서 이야기하려 하면은 곡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어떤 예언과 묵시가 있을 때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세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성취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성취에 대한 관점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특별히 묵시문학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본문을 딱 읽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곰을 상징하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계속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불가리아 선교사님 옆에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불가리아까지 러시아가 먹을 것이다. 물론 불가리아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삼키려고 할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루마니아도 있고요. 또 유고 과거의 그러니까 구소련의 영예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것이 분명 슬라브 민족에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단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서의 7장에 이 곰을 지금의 러시아의 곰으로 그냥 완전히 이거다라고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석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감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짐승의 환상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7장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신 이유는요,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이렇게 맞춰졌구나, 그것을 봐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니엘서 전체를 꿰고 있는 중심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7장을 읽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7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7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지금 17, 18절 그리고 21절, 22절, 27절의 말씀을 띄엄띄엄 읽었는데 이 7장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된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 또는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판관이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도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르심이 바르게 나타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최후의 판단하시는 이가 되신다 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판관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갑자기 그러더니 판관 포청천이 생각나시는 건 아니시겠죠? 판관이라고 하는 뜻이 판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 최고의 권위, 예를 들어서 작은 상소가 있을 때 지방법원으로 갔다가 또 조그만 데로 이제 갔다가 이것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고 또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단계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권위에서 모든 것을 판결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판단하시고 그 결과를 처벌하시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왕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두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고 사상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록 1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시작해서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기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1장의 마지막 결론이고요. 그리고 2장에서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3장에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친구들, 하나님 앞에 섰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누가 지극히 높으신 분인가를 바벨론에게 당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제국을 보아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머리 신경세포를 잠깐 이상하게 하셔서 자기가 짐승인지 자기가 사람인지 자기가 손주 알고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절대자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다시 사람의 영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이 다니엘서 4장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벨사살 왕이 죽는 그 벨사살 왕의 마지막 그 사건 벽면에 글씨가 쓰여져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이르렀다 하면 그 저울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벨사살 왕의 연한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가 그렇게 그 해석을 듣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5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제국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언제 묵시를 주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계시를 주시는가? 환난과 고난의 때에 묵시와 계시를 주십니다. 어떤 영화에서 보면 고문하는 장면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어제 보셨던 액션 영화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억울하게 가서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되는, 발설하면 안 되는 그 내용을 입으로 함구해야 되는데 그 고문을 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문을 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머릿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물리적인 어려움과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았던 것을 떠올리면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 많은 영화들 가운데서 세상적인 영화지만 그 영화 안에서 고문을 참는 어려움을 인내해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묵시와 환상을 주신 이유는 오늘 현실의 문제가 어려울 때에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서 오늘 하루 제한된 제국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환상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핍박이 있고 난 이후에 AD 보통 이제 31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로 국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종교가 표면적으로 기독교가 되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로마에 임한 거니 로마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0년대 이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던 때에는 로마의 쇠퇴기고 로마의 몰락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던 때에서 오히려 로마의 평화와 함께 기독교의 평화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로마 제국은 오히려 게르만 민족의 그런 이동을 통하여서 쇠퇴하고 몰락하게 되는가? 그 안에는 물론 로마가 가지고 있던 도덕적인 타락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다르다라고 지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로마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 신국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을 쓰면서 당시에 그 로마의 몰락과 또 기독교의 정당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시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는 교회가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부흥하는 때가 있고 또 외형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차이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동시대에 나라별로 다르게 그
복음이 진보가 있을 때도 있고 또 핍박이 늘어나는 것처럼 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묵시문학은 언제 주시는 말씀이냐? 다니엘과 같이 또 요한과 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의 시민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중간중간에 이 묵시문학, 계시록이나 묵시문학을 잘못 오해하여서 왜곡하고 오늘의 삶 속으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끌어서 해석하는 그러한 과오를 피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말씀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것을 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관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시대 정신이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 보통 이제 보수다,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영역에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에 있는 이 바이블 벨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이라고 해서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다 굳게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것에 맞는 것도 있는데 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이것을 그럴 때 좀 더 끌어맞추기 하다가 과오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 자체가 이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접목하여 이야기할 때의 차이가 조금씩 교단적으로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이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먼저 조금 갑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단도 많지요. 근데 이단 아니고 교회 어떤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강의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그 범위가 너무나 많이 확장되어져 있고 잘못하면 이단 문 열어주고 넘어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계시록을 두드리고 나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시록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다니엘서에서 사용되던 에스겔서에서 사용이 되던 그러한 문학적 어휘나 그런 사용을 계시록에서 사용하여서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하셨습니까? 필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은혜 받고 계십니까? 저는 과거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옮겨 적을 때에 중간중간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이 새롭게 솟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또는 내 기분이 아니면 심지어 말씀을 쓰다가 이렇게 전율이 일어나지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옮겨 적으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간단합니다. 히브리서를 전체로 볼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논지와 의도와 흐름을 따라서 쭉 읽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한다라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는 따뜻한 더운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읽고 나면 내 짐승의 환상이 궁금하고요. 다니엘도 이 내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특별히 네 번째가 너무나 진귀하고 이상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그 의미를 팝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더 실질적으로 있는 강조점은 영원한 나라,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또 이제 궁금하니까 우리 한번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첫 번째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냐면 사자와 같은 독수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자와 같은 이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가 날개가 뽑혔다가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표현, 4절의 이 표현은 마치 다니엘서 4장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그 사건을 요약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곰은 많은 경우 페르시아 또는 메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 바로 이후에 있었던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헬라 제국, 표범은 그리스, 헬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많은 제국,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앞으로 대표성을 갖는 그가 이제 표범과 같은, 그리고 네 번째 이 무섭고 놀라운 이 짐승에 대하여서는 로마로 해석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고, 또 당시에 그가 경험한, 그리고 2장에서 나타나는 이 금신상도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된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의 제국, 이 메데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그런데 2장에서 보면 그렇게 신상이 있을 때에 사람의 손으로 쪼지 않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 돌이 와서 그것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있고,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이제 신학계의 학자들이 다니엘서 2장 그리고 2장과 7장을 연계해 보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10발가락에 대해서, 그리고 이 7장에서 나타나는 10가지 뿔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주의하여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묵시와 계시를 주시는 의도는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어서, 비록 제국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제국 길어야 500년이고 400년이고 사람이 무엇인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내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영원함을 생각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지금 당장을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늘 나에게 소망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